이번 주 안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설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글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고 합당해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안에 살아가던 삶의 모양을 이제 과감하게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래 그것이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우러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것이 분명하잖아. 좋잖아. 이렇게 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과 그 풍조에 너무나 쉽게 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오랜 유래야 풍습이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매이기 너무나 쉬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TV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존에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아직도 정말로 원시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의 눈물에.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은 조의 부족이라고 하는 원시인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걸치지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에덴 동산에서처럼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뭐죠?
뽀뚜루라고 하는 거. 뽀뚜루가 뭔지 아세요? 그 턱하고 입술 사이를 찢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늘려서 처음에는 조금씩 하면 점점 큰 걸 넣어서 이렇게 생각나세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 뽀뚜루라는 것을 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거 왜 그렇게 생활합니까? 했더니 이걸 해야 우리 부족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 뽀뚜루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게 하는 게 당연하다 싶어서 이 뽀뚜루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고 있으면 사람이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 식사하는데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오래전부터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이걸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조의 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입술과 턱을 자르고 그 사이에다 뽀뚜루라고 하는 나무를 띄우면서 점점 이게 늘어나게 점점점 큰 나무를 끼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습관이고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고 생활할까? 저런 부족도 있네 하면서 쳐다봤다가 나중에는 참 불편할 것 같다. 저 아마존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입안에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게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답답해요.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살까? 저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 나무를 그냥 뽀뚜루라고 하는 널판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냥 입술이 이렇게 늘어나게끔 그거 왜 하고 살까 궁금해하면서 참 불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전통 의식주 풍토가 서양 문명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습니까? 대표적인 게 한복이잖아요. 오늘 우리 조경수 권사님이 한복을 예쁘게 입고 오셔서 난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복도 개량 한복이에요. 한복도 점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기 쉽게, 활동하기 쉽게. 옛날 어르신들이 입었던 한복, 저는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고 여태까지 안 입어봤어요. 패백할 때. 2번 입었구나, 2번. 우리 큰애 날 때. 그날이 우리 큰애 날 때가 31일이에요. 12월 31일 날. 근데 큰애는 낫다고 하는데 31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 날 신정인데 양복 입고 가긴 좀 뻗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도 해줬겠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름대로 또 축하한다고 꽃다발도 하나 이렇게 가져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쳐대놨는데 같이 앉았다고 그냥 지금까지 구박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아니 전도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 거기 가서 같이 자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같이 앉았다고
둘째 때도 같이 못 자고, 그래서 셋째 때는 하루 같이 잤는데, 아이고, 못 자겠더라고요. 답답하고, 덥고 막 땀나고 그래서. 그래서 뭐 구박하면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야지 어떡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복 얼마나 답답해요. 댕기부터 그냥.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한복 입고 볼일 한번 보려면 아주 그냥,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들 양복이나 캐주얼 복장 입고 편하게 다니잖아요. 먹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 좋아해요? 뭐 옛날 음식 청국장 뭐 그런 거 좋아합니까? 다 그냥 피자, 치킨, 햄버거 그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음료수도 콜라나 사이다 먹지 수정과 달라고 시켜달라고 하는 애들 얼마나 돼요. 집도 보세요. 집도. 옛날 한옥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된 게 뭐예요? 아파트 아닙니까? 얼마나 생활이 편해요.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 떼고 그냥. 지금 다 방에서, 거실에서 다,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나 그거 가지고 음식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다 개선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식주가 다 변화됐다고. 우리의 사상마저, 우리의 생각마저 바뀌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물질 문명을 쫓는 풍속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풍조를, 그 풍습을 따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풍조 그리고 전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존의 눈물에서 나오는 뽀르또와 같이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옳은 양, 진리인 양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뽀뚜루를 봤을 때, 야, 저거 참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비위생적일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야, 그거 아닌데.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속에 파묻혀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삽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서 범벅이 돼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상황과 방법 속에 섞여서 그 한 부분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힘듭니다. 원리 원칙대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수시로 자기를 변신하며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색깔을 띠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색깔을 띱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색깔을 띱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색깔을 띱니다.
그러면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직장생활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보고 느끼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네. 역시 화통에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괜찮아. 야, 누구도 얘 교회 다닌다는데 뭐 할 거 다 하더라. 너는 뭐 그래? 너는 뭐 아주 특별한 교회 다니냐? 괜찮아. 남들처럼 이렇게 좀 융화하면서 섞여 살아야지 같이 사는 거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회식도 하고, 회식 참석했으면은, 저기서 주는 것도 받아 먹고 그래야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콜라만 먹고 사이다만 먹어. 그러면 너 사회생활 못해. 인정 못 받아. 그러면서 정말로, 그래, 그럼 한 잔 줘봐. 야, 역시, 멋져.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것도 날라리구만. 저것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만 교회 다녀. 다 교회 다니는데 다 그렇게 살잖아. 뭐 유별나게 너만 그렇게 살라고 그래.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 보세요. 아니야, 그래도 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못해. 안 할래. 그냥 참석만 할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 틀리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주지 마. 이렇게 그 사람이 더 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신앙생활에 의미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그 길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르다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옳고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의 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내 의식의 자리, 생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사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방법, 곧 세상 모든 풍조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옛날 것, 낡은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잖아요. 14년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 다짐과 결심이 실행되어지고 있습니까?
14년은 참 그래도 복된 한 해 같아요. 1월달이 시작과 다시 시작하는 달이 한꺼번에 있는 달이 1월달이잖아요. 신정과 구정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행복해요. 구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구정이지 신정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직 기회 있어. 구정부터 다시 마음을 잡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14년 시작하면서 각오한 거 온전히 지켜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조금 흐트러졌으면 다시 오는 구정에 다시 마음을 잡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결코 새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자랑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의 외벽만 보고 야 얼마나 웅장하냐 아름답다 정말 저 성에 가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임금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그 아름다움보다 그 이후에 일어날 처참함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건물만 그저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는 눈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눈이 내가 바라보는 사물이 주님이 바라보는 사물과 일치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과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만 새로 다잡고 마음만 고치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 못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쭉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이 계속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마음이 변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고민의 차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감사와 기쁨의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육신의 소유를 거르치고 육신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육신의 소욕들은 맥을 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다 느끼셨잖아요. 그 힘자랑하고 뻣뻣하게 살아있던 배추에 소금만 뿌려놓아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뻣뻣했던 배추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맛이 들어갈 때 온갖 종류의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완악하고 뻣뻣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적인 마음이 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받은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바뀌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흠없이 드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고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의뢰하며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7년의 대흉년 시기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야, 그때 우리가 쟤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 쟤를 팔아넘기고 우리가 뭐 했어. 아버지도 속이고. 쟤는 근데 어떻게 총리가 됐대. 이제 우린 죽었어. 우리는 알아보는데 쟤가 우리를 알아볼지 모르겠네. 근심하며 떨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떨 때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셔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 당신들에게, 형들에게 원한 없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도 요것만 다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섭리를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을 더 의미 있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줄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이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민속 명절인 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에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친지들과 더욱더 기쁜 맛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민속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서로 기쁜 낯으로 만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